평안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과 악의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지난 화요일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선과 악의 싸움, 소위 대쟁투죠. 대쟁투의 그 성격,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이것 때문에 결국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그 지점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대쟁투의 중요한 주제들,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대쟁투에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주적 차원의 대쟁투. 창세기 3장 15절 여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대쟁투는 이 지구에만 속한된 싸움이 아니라 온 우주와 관계된 싸움인 것을 우리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대쟁투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 주제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의인을 향한 악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주제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증오. 세상이 교회를 참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렇죠? 악인들은 의인을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해 왔습니다.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또 앞으로도 아주 크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선악의 싸움의 한 흐름, 또 한 측면들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 그것이 선악의 싸움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쟁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요즘에 대개 살인 사건이 생기면은 주로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이나요? 첫 번째는 돈 아니겠어요? 돈. 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사랑 문제. 잘못된 빗나간 사랑이죠. 끔찍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살인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예배에 대한 논쟁이 결국 살인을 불러일으켰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 얼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읽었지만, 자, 제단의 모습이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같았어요. 그 아담이 쌓았던 그 제단을
그대로 보고 같은 모양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렇다고 가인의 정성이 좀 부족했을까요? 뭐 농사 대량 설렁설렁 져가지고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뭐 정성도 있었어요.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그랬어요. 뭐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뭐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종교적 교훈, 아담 하와로부터 뭐 모든 이야기 다 전해 들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약속, 또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그 교훈을 똑같이 받았어요. 둘 다 죄인이었고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시인했어요.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바로 거기까지는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떻다고요? 컸다고 그래서 컸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내면적으로 그 차이는 굉장히 컸음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답변도 하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어.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결코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을요? 자신의 판단력을 앞세우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뢰심을 끊어버리고 그녀의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엇의 붕괴? 믿음의 붕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동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 거의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인간적인 판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그 속에 섞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범죄한 것과 같은, 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계시록 14장 7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창조주 예배와 경배와 밀접히 관계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신앙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확인합니다. 안식일에도 결국은 대쟁투의 중요한 주제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또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그 속에 섞어버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 그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 진리가 굉장히 무너지고 잊혀져 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고개를 들고 만연하게 되고, 또 무신론과 회의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쟁투적 관점에서 볼 때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논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선과 악의 싸움의 중요한 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땅에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못해 흔한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장엄한 장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간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했다. 이런 그 부가적인 그 설명 해석이 참 성경에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죠. 아벨이 형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합하심 받고 그걸로 끝났으면 아벨이 구태여 가인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에게 전도한 거예요. 가서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지 형님.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종종 이렇죠. 옳은 것을 알지만 자신의 과오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마음이 정말 거기에 마음을 열고 겸손해지기보다는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겠죠.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충고를 무시했다. 야, 내가 네 형인데 내가 밥을 먹어도 몇 끼 더 먹었는데 동생으로서 잘난 척하지 마. 뭐 그런 대화도 오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그 모든 싸움의 배경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구의 분노가 타올라요? 사탄의 분노가 타오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시기하게 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핍박당한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성격의 일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이 동일한 성격의 일들이 분명히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선의 세력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기초해서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의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큰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들을 이미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살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본론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받으셨으나 5절에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았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 또 그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셨습니다. 또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겠죠. 가인, 왜 저렇게 되었지? 왜 저럴까? 아벨의 제물은 아주 주목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격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안색이 변했다. 가인의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거기 섞여 있었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탄로났을 때, 드러났을 때 그 반응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불만을 품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참 종종 발생이 됩니다. 또 낯을 들지 못한다, 그 표현이 나오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넘어지다, 뭐 엎드러지다, 이게 이제 엎어지는 것이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또 엎드려졌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누워 있다. 이 눕다는 것은 짐승들이 누워 있는 그것을 묘사할 때 쓰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맹수들이 누워 있고, 마치 죄가 사나운 맹수처럼, 맹수가 먹잇감을 향하여 소리 없이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적절한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냅다 달려서 먹이를 낚아채지요.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일단 한번 죄에 물든 사람, 그 마음에는 그 죄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인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49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주 맹수가 먹이를 집어삼키고 물어뜯고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침입해서 우리를 악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림처럼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고 달려들고 노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레다 지니라. 죄가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아주 힘을 다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누구처럼요?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간절하게. 여러분, 동물의 세계 텔레비전 그 다큐멘터리 가끔 보셨죠? 정말 아주 잔인한 그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잘 다스려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지만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가 타락할 때도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거절했죠. 특별히 아벨을 통해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형에게 형님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변론하셨다. 4장 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대놓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변론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인이 무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condescended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ason 서로 변론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그처럼 비이성적 모습을 보인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설득하셨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 뉘앙스를 좀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인데 가인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인과 함께 대화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죠.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가인이 그렇게 한번 잘못했어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했더라면은 그도 하나님께 늘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른 선택과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죄가 가인의 마음 앞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맹수가 먹잇감을 붙잡고 숨통을 끊어놓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처럼 마치 그런 장면이 연상되죠. 물론 사람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유의지 때문에 일방적인 마귀의 공격,
전적으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마음문을 그쪽을 향해서 열고 자기 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사단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죄와 싸우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굴복하느냐, 또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유혹과 충동이 마음의 선한 의지를 밟아버리고 무력화시킬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영혼은 죄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구속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은 회복이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비록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또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했죠. 땅 따먹기.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상반되는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한쪽이 점점점 넓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확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적절하게 잘 묘사를 했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억지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또 성령께 자주 굴복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가인도
이럴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진정한 경배가 되겠죠. 억지로 그건 참 우리 인간적인 성정은 때에 따라 강제적으로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굴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에 처해 있으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